거짓 선생들을 물리치라.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또 거짓을 가지고 살면은 그 인생이 거짓된 인생이 되겠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거짓을 쫓아서 가정을 이끌면 가정도 거짓된 그런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을 물리치라 하는 이 말씀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장 1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귀한 말씀을 남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하면서 귀한 말을 남기는데, 이 베드로 사도도 사도가 되어 가지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2장 1절에 시작하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구약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또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또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책들이 남았는데 그게 뭘로 남아요? 선지서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선지서들이 대선지서, 소선지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잘 알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아니지만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막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그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그리고 또 교회가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노사도를 통해서 노사도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바로 서신서를 남기는 거예요. 서신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서들이 등장하고 신약에서는 서신서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각 서신서에 보면은 영지주의들이 등장하고 뭐 이단들이 등장하고 거짓 교사가 등장하고 또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바로 거짓 선생이라고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그 거짓 사도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듯이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고 또 거짓 선생이 되지도 말고 또 거짓 선생을 따라서 미혹당하지도 말고 그리고 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기를 그러는 바람에서 이 베드로후서 중심에다가 이 거짓 선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초점은
거짓 선생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거짓 선생들은 말을 하는데 어떤 말들을 하는가?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말을 하는데 거짓 선생의 특징은 어떤 말을 한다? 지어낸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거짓 선생들은 말을 짜집기 하고 말을 만들어서 말을 지어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어낸 말을 하는가? 3절 앞에 보면 탐심으로써. 그러니까 말을 지어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욕심을 내는 거죠. 마음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남의 칭찬을 내 칭찬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심 때문에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16절에 1장 16절에도 보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교묘히 말을 만드는다는 거예요. 왜 교묘히 말을 만들어요? 왜 지어내는 말을 해요? 그들에게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탐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있는 나를 섬기는 거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말을 지어내더라는 거예요. 또한 3절에 보면 지어낸 말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너희로 이득을 삼으려 한다라고 말씀해요. 이득은 뭐예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득이 있나 보죠. 그래서 그 이득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이득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뭐를 한다? 말을 지어낸단 말이죠. 교묘한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이라는. 우리도 안에서 말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또 말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묘히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럴 때 보면 어떨 때예요? 거짓이 들어오는 거죠. 그 자가 거짓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생의 특징들은 말이 크다. 교온영색이란 말 여러분 아세요? 교온영색. 말이 교묘하고 영색, 얼굴 빛깔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말도 지어내고. 여러분 그럴 때 보면은 마귀의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로 인해서 주는 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낸 말을 하는,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득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래요?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는다. 심판이 지체하지 않았고 그들은 멸망을 잠들게 하지 못할 자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그러한 거짓 선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선생을 오늘 물리치라고 했으니까 물리치려면 말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친히 본 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행하는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런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들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씀이 있어야 거짓 선생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친히 본 말씀을 베드로도 기록을 하고 제자들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공간 복음은 뭐예요? 같이 보고 제자들이 같이 보고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죠. 그러니까 같이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본 것을 기록해 놨으니까 뭐겠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같이 봤으니까 바꿀 수도 없어요. 말을 지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 거짓 선생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직접 듣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예요? 직접 들은 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란 팩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어낸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교묘히 바뀐 교묘한 말이에요? 교묘한 말도 아니고 지어낸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바로 옆에 나오죠. 17절, 18절, 17절, 18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영광된 모습을 본 것, 그리고 그때 들려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예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노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교묘한 말, 그리고 지어낸 말, 탐심으로써 또한 이익을 쫓아서 사업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이득을 바라보고 말하는 말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라. 여러분 세상에 말들은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는 거짓 선생의 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너는 그 말을 하는 자도 되지 말고 그 말을 또한 옮기는 자도 되지 말고 그 말로 또 미혹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고 친히 들려주시는 음성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쓰여진 예언의 말씀,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뒷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탐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는 것이 되는 거죠. 뒤집어서. 그래서 탐심으로 갖는 그 교묘한 말, 지어낸 말들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돼요. 그들 가운데서 이득을 보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 말씀에도 탐내지 말라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소유도 탐내지 말고 사람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는 자들은 그 말이 어떤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묘한 말이 되어지고 말을 지어내는 말들이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짓 선생이 되지 말고 또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않을 비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요. 1.1핵도 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가운데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한 말씀도 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 제하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빼버리면 말이죠. 말씀을 바꾸어 버리면 말이죠. 자,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거룩한 성에 참여함,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제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제하거나 더하거나, 이 말이 좋지 하면서 더해도 안 되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대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쓰게 하신 그러한 성경의 기록자의 그 말씀 외에 어떤 누구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말을 교묘하게 하고 지어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탐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남의 칭찬도 탐내지 말고 나도 칭찬받아야지. 그리고 나도 가져야지. 이때다 하고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이요, 거짓 선생들은 바로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 그러니 거짓 선생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 말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들을 물리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또 거짓 선생들은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 마음에 욕심이 있다고, 나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다고, 나는 남의 것이 탐난다고, 여러분 그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짓 선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내 모습 속에서도 내가 어떤 모습이 거짓 선생의 모습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따라서 그들이 행동을 하냐면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거짓 선생의 행하는 모습들 10절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제 노한이 오는지 자꾸 저 멀리 있는 글씨가 그전보다 더 잘 안 보이네요. 조금 찡그리는데 죄송합니다. 자, 뭘 따라서 산대요? 거짓 선생은 육체를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알 수 없지만 뭘로 알 수 있냐면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거짓 선생들의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분명한 행동이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의 말씀, 거기에 보면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 육체의 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의 모습들 뭐 여러 가지, 음행도 공이 나오죠. 음행도 나오고 더러운 것도 나오고 호색도 나오고 우상 숭배도 나오고 수술도 나오고 원수 맺는 것도 나와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보면 재산 문제가 생겨요. 재산을 나누는 유산의 문제로 보면은 형제들 간에도 원수가 되어져요.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젠가 그 기사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몇십억을 기부를 하는 그러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돈을 붙잡고 있어야 돼.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신다 그러는데 죽을 때까지 제사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자식들이 찾아오고 뭐 인사하고 막 그런다고 말이죠. 근데요, 그거를 뭐 옮겨갖고 가져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기부를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불평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잘 분배를 해줘요. 또 그래서 더 늦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재산을 잘 정리해 놓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형제간에 돈 때문에, 아니 아버지 어머니 돈 때문에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데,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이들은 분명한데 뭐가 돼요? 관계가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잘 지내던 형제들 간에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거짓 선생의 증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은 원수가 되어져 버려요. 갑자기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뭘 한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와 분냄을 하고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분열을 이룬다는 거예요. 당 짓는 것. 요즘 정치 이래 보면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나도 당을 짓고 말이에요. 뭐 제3당이라고 그러죠. 3당도 짓고 여야도 뭐 집권당도 마음에 안 들고 제2야당도 마음에 안 들고 제3당을 만들고 여러 당들이 있어요. 당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정치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새롭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정치는 그래도 돼요. 근데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당을 짓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을 지으면서 뭐 하려고요? 내 뜻을 이루려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노력이 대단한 거죠. 당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하는 성령의 일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뭔가를 주장하고 싶을 때는 내가 무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똘똘 무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그게 당이죠. 그래서 당을 짓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거짓 선생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거짓 선생의 미혹을 받아가는 사람이다. 노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의 출현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죠.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 시대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선생들의 출현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거짓 선생을 오늘 물리치라 했으니까 물리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런 육체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죄된 나를, 육체를 따라서 살고 육체를 위하여서 살고 하는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해서 못 박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육체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삶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생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물리치라. 맞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탐심을 따라서 그리고 욕심을 내고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서 쫓아가는 그 육체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죄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육체를 따라서 사는 그러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거짓 선생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아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육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육체를 따라서 살아요. 어떤 선생이에요? 거짓 선생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에 거짓 선생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요. 세상에 나가서 지어낸 말, 교묘한 말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서도 육체를 따라서 살아요. 노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노사도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대상이 보배로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어요. 이제는 말도 많이 할 수도 없어요. 힘도 들고 그리고 많은 말을 해봐야
기억도 못할 것 같고 생각도 나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거짓 선생이 있음을 너희들이 잘 살피라고. 그리고 그 거짓 선생의 미혹을 당하지도 말라고. 되지도 말고 그렇게 미혹을 당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의 사도가, 노사도가 압축해서 말을 하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특별히 탐심을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하는 그런 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라. 그리고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모습은 거짓 선생의 모습이니 그런 자들을 잘 분별도 하고 너희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육체를 대신하고 너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너희는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거짓 선생이 되지 않는 비결이고 또한 거짓 선생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장막 벗을 때가 임박한 것을 아는 노사도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수한 말들, 교묘한 말들, 지어낸 말들, 그리고 욕심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진짜 선생이 되고 또 진짜 선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나를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증거하면서 진정한 교사로서, 진정한 성도로서, 진실한 성도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자로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